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그리고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송강호 배우의 명대사가 나오지요. 이 대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회자되었던 대사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광고에도 이 대사가 종종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대사가 뭐냐니까,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 말은 실제로는 이 아들의 터무니없는 이 계획에 대해서, 인생 계획에 대해서, 아니요, 이 어리석은 말에 대해서 아버지였던 송강호는 마치 커다란 대단한 일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탄하며 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을 그냥 흘려버릴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허탄한 계획,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계획을 잘 세워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허탄한 계획도, 아무리 잘 세워놓은 계획도 자기 마음대로 이 계획이 성취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요? 왜 인생이 내가 짜놓은 계획과 시간표대로 굴러가지 아니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예기치 아니한 변수들이 따라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예측할 수 없는 이 미래에 대해서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면은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또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지만 그 계산대로 답이 나오지 않는 인생.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 참으로 번거롭고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내 인생을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면 피곤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시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평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그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인생의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한 경기에서 4골을 넣었습니다. 그는 공격수이지 않습니까?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공격수가 골문을 지키고 있는 골키퍼를 믿지 못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공격수가 골키퍼를 믿지 못한다면 골문 주위를 맴돌겠지요. 공격은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지 않겠습니까? 골문은 골키퍼에게 맡겨놓고 최전선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적진을 향해 달려갔을 때에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맡겼다고 하면서도 뒤돌아보고 골문은 잘 있는지, 골키퍼가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것을 잘 지키고 계신지, 하나님이 잘 책임을 지고 계신지, 그러면서 맡겨놓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인생의 모든 짐들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두 손으로 끌고 가면서 하나님 지금 무엇하십니까? 맡겼는데 지금 나의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내 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어려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찜질방에 가보셨죠? 찜질방에 가보면 카운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세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님이 들어갈 때 손님 귀중품이 있으면 이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왜 맡기라고 써놓았습니까? 그것은 찜질방이 맡겨놓은 것만 책임지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의 원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원리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책임을 져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맡긴다고 하면서도 맡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가정만 보아도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주신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복잡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직진하는 인생. 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직진할 수 있는 인생. 모든 안전지대를 벗어놓고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인생.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아브라함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삭의 반응입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었던 이 이삭이 반항하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자식 맞습니까? 저를 낳고 기르시면서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허무하게 내 인생 망가뜨리려고 나를 키우셨습니까? 실망입니다. 몸부림치면서 뿌리치면서 도망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목숨을 아버지 손에 맡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라나면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일생을 맡기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아버지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보여주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맡기는 다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면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녀 이삭에게 그러한 인생을 살아낼 때에 이 아들이었던 이삭도 그것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맡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은 하나님께 조금 맡겨놓고 하나님께 콩나라 배나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렇게 떼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맡기는 것과 떼를 쓰는 것은 다른 경우입니다. 하나님, 이번 일은요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저 일은 저렇게, 요 일은 요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답은 자신이 다 정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답정너, 이 말이 참 많이 유행했지요. 답정너가 무엇입니까?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런 뜻입니다. 답은 내가 정하겠으니 하나님은 대답만 하십시오. 응답만 하십시오. 이렇게 답정너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답은 자신이 미리 정해놓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께 아무것도 맡겨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같이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조건부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맡기고 나면 그 후에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아브라함이 다 죽게 맡길 때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삭이 나중에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맡길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 가운데서 이삭이 받았던 그 100배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리면, 여러분들의 일생을 맡겨드리면,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호와께서 이끌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맡길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경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고 지고 끌고 다니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할 때에 참으로 힘들고 피곤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여호와 앞에 맡길 때에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경영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세상에 눈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나의 사업이 우리의 사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